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 수요 기도회와 금요 성령 집회는 실시간 예배 영상은 송출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만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게 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예배 생활 안내를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면 성전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 이제 진짜 겨울이 시작됐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영하 10도인 것 같아요. 그죠?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가 넘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놀라우신가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겨울을 지금 수십 번 반복해서 지나봤는데 왜 이 날씨가 우리를 놀랍게 하고 두렵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못할 인생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날씨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는 잊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누구는 뇌 조각이나 부서져 가지고 수술을 하고도 한 달도 안 된 채 그 험하고 격투기 같은 축구도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잊지 못할 월드컵을 누구는 선물로 받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날씨에 만약에 주춤거리고 요동한다면 내 인생에 잊지 못할 인생은 없게 될 겁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날씨에 우리가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자주 생각합니다. 사람이 분명히 자기 삶을 다 결정하고 선택하잖아요. 제가 제일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돈과 관련됐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돈으로 계약이 맺어졌으니까 일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 모습 보면 그래요. 내가 봉사하니까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니까 내가 필요하면 다른 일이 생기면 또 하다가 더 중요한 일 생기면 얼마든지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습 볼 때도 마음이 상하고 속상해요. 또 내가 돈과 계약이 됐으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도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이 모습은 무엇인가 하니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소명이라 불러요. 소명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소명입니다. 직업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받고 이 정도. 왜 이렇게 소리가 많이 하울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좀 줄여보시겠어요? 돈을 주고받기 때문에 하는 이 정도 직업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나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어떤 상황이 이렇게 개인적 상황이 펼쳐지고 또 내 인생에 어떤 추위가 다가올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기는 계속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경기를 계속 진행시킵시다. 그러면 반드시 손흥민이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잊지 못할 인생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춥다고 자녀 돌보는 거 포기 아프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온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온도가, 주님을 향한 온도가 내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오늘 같으면 추위도 될 수 있고 개인적인 가정의 여러 가지 것도 될 수 있고, 내가 주님을 향한 온도가 이 모든 것보다 더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할 수 있는 힘, 어려울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기다림이 간절해지는 이 사랑의 온도가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학교가 실은 같은 재단이어서 되게 헷갈리는데 그 리트머스 시험지 테스트를 했었던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아마 중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실은 학교 시설이 대단히 좋았고 웬만한 대학보다 시설이 좋았습니다. 과목별로 특별 교수들이 다 있었고, 그런데 아마 중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우린 그런 거 안 했으니까.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선생님이 이런 막대기 같은 것을 갖고 오셨는데 그 어렸을 때 그게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이제 산성이냐 알칼리냐 이거 구별하는 시험지였어요. 이 막대기 같은 것을 놓고 빼고 나면 조금 있다 보면 이게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산성은 뭐가 나타나면 산성이죠? 잊어버렸어요. 뭘 그런 거를 곤란하게 질문하냐고. 빨간색이 나타나면 산성이고, 그리고 넣었다 뺐는데 좀 있다가 마르면 파란색, 청색이 나타나면 알칼리입니다. 눈으로는 이게 산성수인지 알칼리수인지 구별이 안 되는데 종이를 넣고 빼면 산성이구나, 마시면 안 되겠구나, 소독이 넣어야겠구나 이렇게 되고, 넣고 빼고 알칼리구나, 이거는 마셔도 되는구나.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실험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리트머스 시험지를 실습했던 그 수업 시간이 저는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자주 저는 제 인생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갖다 대봅니다. 나는 진짜 목사일까? 내 믿음은 진짜일까를 자꾸 테스트해 봅니다. 안 보이잖아요. 겉으로는 다 믿음인 것 같고 겉으로는 다 목사인 것 같잖아요. 저는 제 자신을 진단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주 냉혹하게 진단합니다. 나는 진짜일까? 오늘 밤에라도 주님 오시면 나는 진짜일까? 내 믿음은 진짜일까? 사람은 속여도 주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차라리 사람에게 버림받더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오랫동안 리트머스 시험지를 갖다 대는 연습을 했었어요. 여러분,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 믿음인 것 같은데 진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다면 내 믿음은 어떠할까요? 확인해 보셨어요? 절대 교회 사이즈나 내 교회 연수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정말 내 믿음인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 시작합니다.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가버나움에 막 도착합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어떤 인생이 큰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이런 인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님, 예수님, 진짜 믿음은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때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교보제로 어린아이를 불렀어요. 교보제, 어린아이를 불렀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주님께서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가는데 그게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가 내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잘났다고 여기는 내가 이만큼 경험이 많다는 그 제자들 앞에 내가 이만큼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 나는 이 정도는 이제 돼 라고 하는 그 제자들 앞에 가장 지식이 없고 가장 인생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를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4가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 천국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천국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3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공통점, 천국인의 공통점, 그것이 어린아이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겉모양은 계속해서 낡아질 수 있어도 그 속사람이 어린아이와 같더라. 어린아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어린아이에 대한 어린아이가 비유의 소재로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고 구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떤 개념일까요? 어린아이는 죄가 없는, 욕심이 없는 상태를 여기서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죄인입니다. 나기 전에도 죄인입니다. 어린아이는 나면서부터 이미 욕심을 안고 태어납니다. 자기 부모가 눈꺼풀이 씌어서 그걸 보지 못할 뿐입니다. 철저하게 부모가 내 자녀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는 자녀라는 죄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일까요? 4절을 보시면 그랬습니다.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낮춤, 낮아짐, 그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 상태 때문에 내 상태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내 상태로 인해서 내가 너와 관계 맺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너 상태, 너가 높을 수도 있고 너가 낮을 수 있는데 너가 부유할 수도 있고 너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너 상태로 인해서도 내가 너와 관계 맺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낮음이에요. 낮아지면 내가 너와 관계를 맺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된다는 것은 되는 만큼 내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관계를 맺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낮아지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웃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저도 죄송하지만 제 앞집, 새로 이사간 집 앞집에 누가 사는지 한 번도 저는 얼굴을 못 봤어요. 제가 6월 달에 이사를 갔으니 7, 8, 9, 10, 11, 12 달수로 6달인데 죄송하지만 앞집에 사람이 사는지 누가 사는지 본 적이 없어요. 두드려 살려니 요즘은 함부로 두드리면 오해를 받으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이사 간 지 너무 오래돼서 이사 떡 드리기도 미안하고 이렇게 삽니다. 참 숭고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 어떨까요? 어린아이들하고 자연을 나가서 이렇게 딱 보고서요. 어린아이들은 금세 친구가 됩니다. 우리 집이 너무 큰 부자일지라도 저 집은 찢어지게 가난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은 친구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내 상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믿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이, 속사람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3절에 돌이켜라 말씀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지식이 많아진다고, 가진 것이 많아진다고 거기 서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가 교만하게 된다. 나이가 많을수록 겸손하라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낮아지라는 겁니다. 지식이 쌓일수록 낮아지라는 겁니다. 왜 기회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실패할까요? 사람들이 모두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 교만. 그래서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높아졌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겁니다. 낮아지지 못하는 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마음에 심각한 병은 낮아지지 못하는 내 마음이 가장 큰 병입니다. 이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내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고 싶은 이 마음, 낮아지지 못하는 나, 이것이 가장 큰 죄의 근본입니다. 병의 근본입니다. 낮아짐의 정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낮아짐의 정점. 십자가는 단순히 죽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나는 수치를 당할 대로 당합니다. 모욕을 당할 대로 당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견뎌보셨습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낮아짐이 아니면 절대 가지 못합니다. 자기 인내로는 절대 못 가는 자리입니다. 죽지 않으면 못 가는 자리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부끄러움, 견딜 수 없는 수치, 모멸이 다 있는 자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희생되는 자리입니다. 낮아짐의 정점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가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을 가시면 실내 온도를 조금 낮춰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을 가시면 5절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되어져 있죠. 요 비다라는 단어가 케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여기서 케노시스라는 명사가 겸비라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케노시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됐죠. 낮추심의 결과가 무엇이죠? 8절 하반절 십자가가 나오잖아요. 낮아짐의 정점은 십자가입니다. 조금 약한 사람 돌보는 것은 자기의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그건 다 자기의입니다. 자기의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와 자기의를 구별을 못합니다. 자기의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십자가만 이해야 됩니다. 십자가. 우리가 인본주의는 자기가 더 높아진 겁니다. 자기가 더 높아진 건데 포장된 겁니다. 높아진 것이 낮아진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진짜 낮아짐은 십자가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들 앞에 항상 십자가로 서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추운 겨울에 십자가를 연습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가장 큰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믿음으로 걷는 믿음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천국에는 공통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5절을 보십시오. 함께 볼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세상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접합니까? 주님의 내 이름이라 그랬죠. 내 이름으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 자리입니다. 이건 내 취향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약한 사람 잘 기부하고 돕는 사람, 이게 자기의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내 취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통제가 되고 내가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세상에 있는 믿음으로 걷는 믿음의 모습인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조절되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영접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무엇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그랬죠. 어린아이와 작은 자를 같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믿음으로 걷는 믿음의 은혜들에게 주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모습을 말씀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이라는 단어는 그가 걸려 넘어지도록 그 발 앞에 돌을 갖다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마다 약점들이 있는데 그 약점을 알고 그가 걸려 자빠지도록 그가 걸어가는 딱 그 앞에 돌을 갖다 두는 것이 실족인 겁니다. 이건 의도적인 겁니다. 의도적인 거고, 그래서 그가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실족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 거 아니?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때 일본과 미군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전쟁을 치렀죠. 전투기들이 오가면 전쟁을 하다가 전투기들이 이렇게 추락하면 조종사들이 이렇게 바다에 떠 있다가 구조되는데 하필 적군에 구조되기도 합니다. 미드웨이 해전이라는 유명한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미국 전투기 조종사들이 일본 전함을 공격하다가 격추를 당합니다. 그런데 마침 물에 빠져서 사람이 삽니다. 그렇게 떠돌다가 구조를 됐는데 일본 군함의 구조가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소속을 밝히라 그러고 뭘 막 묻는데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을 먼저 목에 무거운 걸 두고 턱 집어넣어요. 그러면 먼저 그 사람을 안 빠뜨립니다. 무거운 거를 마치 맷돌 같은 어떤 것을 팍 집어넣으면 그것이 뚝 내려갑니다. 그럼 줄이 계속 풀려나가죠. 그동안 이 사람은 보고 있는 겁니다. 조종사는. 이 줄이 끝나면 자기가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보고 있다 갑자기 순간 이거 폭 빨려 들어가고 다시는 못 올라오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실족,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그 내 목에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차라리 내가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너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라는 겁니다. 그 작은 자, 작다라는 것은 이미 넘어지게 할 만한 수많은 사유와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입니다. 게으름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죄도 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너가 처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왜냐하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마지막에 그것이 나으니라. 그것이 나으니라. 그것이 나으니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복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보세요. 7절에 보시면 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있다고요? 세상에 화가 있다고 했어요. 왜 인생에 불행과 고통이 내게 있을까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더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세상과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 있습니다. 세상과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불행이 있는가? 그것은 내가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눈물, 그것이 반드시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냥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과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나는 지금 오늘 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눈물이 오늘 내 삶의 영향, 오늘 내 삶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걷는 믿음인 그 믿음인의 모습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주님 대하듯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 마음이 잘 안 되는데 무엇이 성도들이 마음이 잘 안 되는 거 아니? 서로 대하면서 단 한 번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이라면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가 예수님이라면 어떨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어떨까? 여러분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환영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얼마든지 내가 기뻐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작은 자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을 주님께서 나를 대하는 것이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내 안에 주님을 기다리며 그리워하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는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를 대할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요. 이건 분명합니다. 내가 그에게 내 임의대로 판단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길지라도 내가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지성이 없고 분별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이 멈춰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리로 아무렇게나 다 말을 하고 판단하고 나오는 대로 다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잊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그에게 하는 말이 옳을지라도 그 말로 그가 걸려 넘어졌으면 내 책임입니다. 안 하니만 못합니다. 안 하니만 못합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신앙, 영적 상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영적 관리입니다. 이제 8절부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실은 8절과 9절에 각각 케이스가 한 가지씩 나옵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믿음인의 자기 관리. 첫 번째가 손과 발이 나오지요. 8절에. 이 손과 발이라는 것은 단순히 손과 발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들어지는, 손과 발로 만들어지는 삶을 말합니다. 삶. 그런데 내 삶이 범죄한다라고 말할 때 이 범죄라는 것은 여러분 그 범죄라는 단어에 그 나나주 1번이라 적혀져 있고 나나주가 있죠. 성경 아래쪽에 보면 어떻게 또 다르게 번역하고 있죠? 실족이라고 되어 있죠. 내 삶이 그를 실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혹시 내 삶이, 내 행동이, 내 말이 그를 실족하게 하면 이게 범죄입니다. 그게 범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차라리 내 손과 발을 찍어버려라 말합니다. 장애인이 되어라. 다리 저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은 동일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차라리 장애인이 되어서도라는 이 말은 그를 넘어지게 할 수 없는 나의 상태가 되라는 겁니다. 그를 넘어지게 할 수 없는 나의 상태. 그를 넘어지게 할 수 없는 이 나에게 장애를 가져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 그가 넘어지면 그 나의 그 마음대로 했던 그것이 도리어 내게 화가 되는 겁니다.
그를 넘어지게 할 수 없는 내 상태가 복입니다. 이 불편함이 도리어 복입니다. 두 번째,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그 8절과 9절에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은 믿음의 승리를 말합니다.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이것이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은 그냥 보는 거죠. 마음의 창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 내 눈이 너를 범죄했다. 내 눈이 그를 실족하겠다. 이 말은 마음으로입니다. 마음으로 그를 판단하고, 마음으로 그를 업신여기고, 마음으로 그를 무시하고, 그러면 차라리 눈을 빼어버리라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눈을 빼어버리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판단을 잘하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길들여져 왔어요. 세상은 온통 정죄하고 서로 미워하고 늘 담쌓고. 중요한 것은 1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는 어떻게, 왜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지 결정적인 이유를 여기서 말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함부로 없인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없인 여기지 말라고. 저는 성도들 모습을 보면서 이런 꿈을 꿉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대로 교회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도 서로를 그렇게 대하는 모습 보면 그냥 저는 좀 씁쓸합니다. 세상에서 보면 서로 나이 계산해서 서로 대하고, 그리고 대충 비슷하면 퉁치고, 뭐 또 세상에서 좀 힘이 있고 어떤 그런 사람들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고. 혹시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서로 교제를 하는데 나이 막 계산해서 복잡한,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지? 또는 내가 더 많지? 그럼 내가 말을 넣기로 내가 결심하고 이렇게 대합니까? 이게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이런 걸 대할 때마다 저는 세상 냄새가 너무 나서 왜 나보다 나이 낮은 사람한테 말을 못 높여주죠? 나보다 나이 낮은 사람한테 말을 높여주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왜 우리가 철저하게 나이 계산해가지고 야자해야 되죠? 그 사람이 나한테 야자하면 나도 칠 수 없다고 또 야자해야 됩니까? 죄송하지만 나는 이것이 교회에서 너무 많이 느껴져서 그냥 냄새가 납니다. 어떤 냄새? 세상 냄새. 우리가 주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구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대하는 것이 도토리 키재기하고. 여러분, 저는 살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저를 무릎 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지식도 많고 나이도 참 있고, 그런데 젊은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는 무릎이 꿇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는 다 나이 도토리 키재기하고 가진 거 키재기하고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예수님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리고 젊은 사람한테 그를 존중해 줄 수 있는 낮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걸로 퉁치거나 변명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말하는 것이 가족되고 친하지 않습니까? 그건 집에서 하십시오. 집에서 돌아가서 하시고. 여러분, 왜 말이 쉬워야 가족이 됩니까? 말이 격이 있으면 가족이 안 됩니까? 그런데 말이 함부로 할 때 얼마나 그것이 관계가 끼어지고 어려워지는가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말을 그러면 친하다고 그냥 말을 편하게 야자를 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내가 그에게 하는 이 모든 것이 1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업신여겼다는 것은 그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말을 놓는 것, 이게 다 업신여기는 겁니다. 내가 높은 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다 이것이 팽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들의 천사들, 중요한 것은 천사들이 어떻게 보고하는지 우리는 그 영적인 비밀은 다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를 대하는 이 모든 방식이 하나님께 보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보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를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 고백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불편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제가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일본을 미워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압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 일본을 미워하기 전에 저는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우리 자신이 미울 뿐이지 일본이 예수님 때문에 미워지지가 않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저는 우리나라의 특정 지역들 서로 막 다투는데 저는 제 안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담장만 나가면 막 그렇게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나 저는 가치는 분명합니다. 사회주의는 절대 안 됩니다. 인본주의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지역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든지 사회적 그 관점으로 이렇게 낮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제가 임의로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찮게 여기고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내가 임의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의 가치가 나옵니다. 내가 함부로 대하는, 내가 업신여겨도 될 것 같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가가 나오는데 그 작은 자를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길 잃은 양. 그런데 첫 번째 가치가 12절에 나옵니다.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한 마리를 찾는다는 겁니다. 99마리 산에 두었을 때 늑대가 와서 잡아가면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마리를 산에 두고서라도 그 한 마리를 찾고자 하는 가치라는 겁니다. 두 번째 13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99마리가 평소에 내게 있음으로 주는 그 기쁨보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 그 작은 자 한 마리가 돌아와서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내게는 나는 더 기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세 번째 14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가 함부로 말하고 업신 여기도 된다고 여기고 그는 당연히 실족할 만한 사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돌뿌리를 그 앞에 두어서 그가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원하지 않는다. 없어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세상에는 그 한 사람이 없어도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게 느낍니다. 너무나도 크게. 이것이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을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진짜 내 믿음이 진짜인가를 확인해 보시나요? 저는 제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언젠가 놀이시설 이야기했었죠? 험하고 위험한 놀이시설 또는 위험한 곳, 저는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확인해 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내 목숨을 주님께 의탁했다면 내가 이 순간 진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인해보고 나는 테스트해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작은 자를 대하는 내 모습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그 한 사람이 없어도 표가 전혀 나지 않는 이 작은 자, 내가 임의로 함부로 대해도 상관없는 세상의 질서에서는 그 모습이 실은 내 믿음의 상태를 확인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됩니다. 내 곁에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내 곁에 작은 자, 내가 임의로 할 수도 있고 함부로 대해도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혹시 누가 있습니까? 그가 내 곁에 있어도 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나는 그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내 믿음이고 내 영적 상태입니다. 나는 그보다 더 낮아질 수 있나요? 그러면 내 믿음은 진짜입니다. 그것도 그냥 낮아지는 것은 자기 의고 인본주의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보다 낮아질 수 있다면 분명히 그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내게 있다면 내 믿음은 진짜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만큼은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축복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기 분당을 끼고 수지를 가운데 있는데 우린 주변만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괜찮고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기 오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는 좋은 테스트가 되었다고 나는 여깁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오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괜찮아 보이는 믿음의 삶을 흉내낼 수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들이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비난하는 것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올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은 확인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의와 인본주의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이 소명이고 사명이어야지 내가 작은 교회 가서 도와주리라 이것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와주리라 인본주의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도울수록 교회는 분란이 될 겁니다. 우리는 소명인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로 낮아져서 작은 산 사람을 주님 섬기듯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장차 천국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내 믿음을 증거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은 자를 대하는 내 모습입니다. 절대 인본주의는 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진짜 작은 자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대해 보십시다. 그보다 낮아집시다.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지 내려놓으십시오. 아직 내가 믿음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는 순간 믿음은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